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순간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뭘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결국 진짜 복의 인생임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 바라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만나기에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고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도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살고 세상은 세상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예배는 꼭 축복의 샘과도 같아요. 샘에서 물을 기르면 한없이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한없는 축복의 샘과도 같아요.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영이 살아나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배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84편에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예배의 감격을 하는 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더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세상에는 정말 남모르게 흘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눈물을 덮어버릴 그런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아는 자는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우리 인생의 복을 채우시는, 다시 말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귀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비가 오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았는데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그 시점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것이 다름 아닌 예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실은 우리는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한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본류냐 국립대학이라고 아십니까? 이 대학은 서구적인 형태의 인류 최초의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대학입니다. 1088년에 세워졌어요.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실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대학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려지면서 이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유래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대학의 하루는 너무 특이해요. 요즘에 우리 대학과는 너무 달라요. 이 볼로냐 국립대학의 첫 시작은 예배였어요. 예배로 그 학교의 첫 그 수업을 열고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할 때도 예배로 마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교육의 근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란 태도와 인격의 형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와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들의 입학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와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생활의 중심을 예배에 둔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고 학생들을 등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한 인생을 세우는 진정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이제 알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짐이 아니에요. 예배가 부담이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이 돼서도 안 돼요. 늘 천편일률적인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돼서도 안 돼요. 성도는요, 예배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은 뭐냐면 찬송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바로 드리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고 진정한 나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는 예배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내 인생의 중심은 예배가 되리라. 늘 나는 예배로 살겠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잡는 인생이 진짜 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란 뭐냐 하면은 예배드리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거기 바로 성막 예배의 자리에서 너와 만나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알려주겠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예배의 실패냐면요,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한 거예요. 결국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쫓아 살지 않을 때 죄가 너를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깨달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가장 소외된 곳. 그 가장 소외된 곳에, 그것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장 소외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낮 12시에는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물가에 와서 물 기르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 왜 사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만 예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만 드려도 내 인생이 깨어나요. 송두리째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겠냐는 거죠. 사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난 것, 제 친구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또 제 첫 목회지를 나간 것, 제 친구 한 사람을 잘 만나서, 또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가게 된 그 춘천의 교회로 가게 된 것도 그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일신교회 오게 된 것도 그 친구 잘 만나서 제가 일신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이런 복을 받거든요. 하물며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내 인생이 풀리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밝히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게 무슨 음성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하면서 거울을 몇 번이고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상처와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온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함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바라보고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에요.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처받고 소망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 알지 못했던 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실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요새 우리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여러 나라들과 평가전을 하는데 보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냥 멀뚱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방방방 뛰면서 골 하나만 들어갔다면은 막 뒤로 막 넘어지듯이 사람들이 꼭 그 자리가 성령 받는 자리 같아요. 꼭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 같아요. 뭐 그냥 밤이 10시가 넘어서 게임이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아요. 계속 뛰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까지 영화 보고 늦게까지 놀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찍 잠들고 주일이면 최상의 컨디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만 드렸다면 좋을 수 있을까? 예배만 드렸다면 정신이 혼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돼야 돼요. 성도는요, 그냥 예배 빨리 해치우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세요. 그 시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내 인생도 절대 시시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얘기잖아요. 두 청년이 도박장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도박장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미국은 그렇죠. 꼭 입구에다가 오늘의 설교자 누구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이 꼭 붙습니다. 몇 장 몇 절 딱 붙어요.
청년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말씀의 제목이 죄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돼요. 그때 갑자기 이 청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죠. 교회 가자고.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고. 그때 이 친구가 무슨 놈의 교회냐,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뭔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인생의 변화를,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을 때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한 청년은요, 30년간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에 이 청년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 클리블랜드가 됩니다. 반면에 그 30여 년 전 함께 도박장으로 가던 그 친구, 여전히 도박에 빠져있던 그 친구는 30년 후 그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을 선서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돼요. 이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 바라보고 세상 가치 쫓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왜 예배를 매주에 이렇게 드려야 되고 왜 매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살아야 진정 인생의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새롭게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졌다 그래요. 물동이를 내던져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거예요. 집착하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성은 벌써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남편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인정에 목말랐어요.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위로를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 세상의 인정, 사람이 주는 사랑, 그 세상의 가치는 나에게 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본인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내려와지는 거예요. 집착하던 게 안 내려놔줘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거를 스스로 내던집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 딴 사람이 돼요. 전에는 뭘 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전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정말 인생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 만나고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요,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걸 내던진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사랑 구걸하지 않아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100세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의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출판됐더라고요. 무슨 내용일까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참 제가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되는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100세잖아요.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매일 10시간씩 일한대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직도 100세인데 10시간씩 일한대요. 책 읽고 책 쓰고
강연하고. 그런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 일을 해도요 기쁨이 넘쳐나는데, 정말 내가 이게 일할 수 있는 기쁨, 아직도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기쁨 말이에요. 일이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책 쓰고 강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쓰임받는 게. 사람들이 묻는데,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철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분이 됐냐고. 보통 철학을 공부하시면은 무신론자가 되는 게 거의 길인데, 어떻게 철학자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냐고. 그러면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6.25가 터졌을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는데요, 당시에 경남 김해시에 진영이라는 곳에 한월중학교라는 곳이 있었대요. 1948년에 강성갑이라는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요, 이분은 이 김영석 교수의 선배인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본 동지사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인데, 덴마크의 농민 교육자 니콜라이 군투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도 기독교 농민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서 기독 정신을 가진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갖고 1948년 학교를 세운 거예요. 마침 저 부산에 피난을 내려가게 됐을 때 그 학교를 꼭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해서 첫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평양에 있는 동생, 여동생인데 평양에 있는 여동생이 나타났더래요. 꿈에 너무나 선명하게. 동생이 그러더래요.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냐고. 잠에서 깨어나는 대로 곧 여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곧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더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다음날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죄송하다고 다음번에 꼭 찾아뵙겠다고 해서 거기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거기 그 김해 지역에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낙동강의 수산교라는 곳 아래서 무고한 양민이 200명이나 총살당한 거예요. 그때 총살당한 분이 누구냐면 강성갑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나도 거기 있었다면 나도 그날 거기서 붙잡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요.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우리 인생이요, 자꾸 왜 진정한 가치가 아닌 그 세상 가치 쫓아가는 거냐면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면 단데, 하나님이면 다냐, 예수님이면 단데, 예수님이면 다냐, 복음이면 단데, 복음이면 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치고요,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실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예배란 뭐냐? 예배는 내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힘이에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도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내 인생의 그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을 와서 보라.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분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진정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몰려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는 나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이게 사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청종하면서 정말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요, 그 깨달음 한 번이요, 내 인생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내 인생이 완전 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이에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지긋지긋했던 인생. 그렇게 사랑을 줬건만 5번이나 나를 사람이 버리고 6번째도 사랑에 기대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이 뭔지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그 사람의 인정,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고 갈급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야, 저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인간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984년에 미국 국무성에서요, 미국 국무성 교육부에서 그 미국의 수많은 가정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 하나를 뽑았어요. 그 가정이 유태인 가정도 아니었고 미국인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던 독일 가정도 아니었고요, 일본인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1984년 미국 국무성 교육부에서 미국의 아주 그냥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고광님 전혜성 박사 부부의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6남매를 뒀어요. 근데 이 6남매 모두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법학자, 어떤 사람은 미술가, 어떤 사람은 미국 그 정부의 차관보를 지내면서 정말 미국에 혀를 내드릴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샘이 날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제 그때 이 고강림 박사가 했던 아주 뜻밖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매일 새벽 3시 52분에 롱 아일랜드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매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도 다 바쁘잖아요. 다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묶일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가족들과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게 새벽 3시에 드리는 가정 예배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가정은 미국 사회에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정과 가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란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운 일신교회, 우리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주일 안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예배를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로 마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매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배 때문에 삽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엄마로서 또 교회에서는 여순교회 회장과 성경학교 교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을 기다리는 부푼 가슴으로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수요일은 아침부터 마음이 더욱 바쁩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교회로 향할 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서 이미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향해 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령께서 온통 사로잡으시는 예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거룩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요, 자기는 예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고백이에요.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예배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문에 사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이십니까?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아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었어요. 근데 망한 나라가요, 2000년 만에 세계 중심이 돼버려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만 잃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예배만 잃지 않으면은 망했던 나라도 다시 살아나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면요, 내 인생에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